네, 안녕하십니까. 플레비언 주의 검을 보냈습니다. 오늘 존 오웬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청교도 신학자, 청교도의 황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존 오웬은 어떤 사람이냐. 1616년 영국 옥스퍼드주 스타드햄 교구 목사인 헨리 오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신학과 신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존 오웬을 가리켜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 또한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오한 신학 저서를 방대하게 내놓은 저술가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오웬의 이 대명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에 함축된 위대한 복음의 진리와 신비를 오웬은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인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여서 우리 몸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도 여전히 거하고 있는 죄의 본성, 즉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죄 죽이기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 죽이기 위한 9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존 오웬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정욕에 동반되는 여러 위험한 징후들을 살펴라. 첫째, 고질적 습관. 만약 어떤 죄가 당신의 마음을 오랫동안 타락시켜 왔는데 그것의 위력을 물리치고 거기서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병은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어떤 가장 고질적이고 아주 오래된 습관의 죄를 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또 어떤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이렇게 아주 그 긴 시간 또 아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것들, 쇼핑 중독 같은 것도 그렇죠. 자, 이것을 물리치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볼 때 정서적 병도 여기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우울한 마음에 빠진다든가 자기 비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저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고질적인 죄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오랫동안 세상적 생각, 야망,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의 삶을 위해 필요한 다른 의무들을 저버리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수많은 날을 헛되고 어리석은 악한 생각으로 보내며 당신의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정욕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있다. 오웬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툭하면 빠져드는 우울증, 신앙적 기복, 뭐 술, 이런 모든 것들, 좋지 않은 여러 습관들, 분명히 본인이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양심에 성령이 두들겨 주시는 감동과 죄책감과 이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쉽게 자주 단절되고 끊기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오웬은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리석고 악한 생각으로 마음을 더럽혀 왔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생각, 야망,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동행의 삶을 위해서 이것들을 내려놓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8편 5절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쏘이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정욕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곪게 하고 짓무르게 하고 영혼을 비참한 상태로 만든다. 일반적인 처방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결코 평화를 맛볼 수 없다. 특정 정욕은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면 작전을 통해 영혼이 특별히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존재를 오랫동안 숨겨왔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각종 은사들의 도전 앞에서 오랫동안 굴복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다. 정욕은 속병으로 일단 사람 속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발본하기가 어려워진다.
그것은 스스로 죽은 법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 위력은 점점 더 커진다. 두 번째, 죄와 타협하려는 마음. 내주하는 정욕의 힘 앞에서 복음의 방법으로 그것을 죽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것과 은근히 타협하려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죄가 치명적인 수위로 발전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첫째, 죄로 인한 생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런 죄의 속성 외에 다른 좋은 면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것을 찾게 되면 죄에 대해 관용하는 것이다. 네, 이 죄와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하지만 나는 또 이런 좋은 점들이 있지 하고 앞서 이 파괴적인 죄가 자꾸 발전되는 부분에 대해 타협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의 죄 속에 빠져들어가죠.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죄성이 꾸짖음을 받을 때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죽이기보다 오히려 전에 가졌던 좋은 경험들을 생각하며 위안을 얻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에 놓은 멍에를 회피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행동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세우며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했다. 악화 일로에 있을지라도 자신 속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태도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를 무시하려는 심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평화를 얻으려면 죄와 싸워서 정면 돌파해내는 아주 공격적이고 타협함과 물러남이 없는 치열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죄를 죽이기 위해 신실하게 노력하는 대신에 죄를 은혜와 자비의 논리로 합리화하는 것도 죄와 타협하려는 행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만드는 셈이다. 유다서 4절을 여기 인용했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은혜와 자비의 논리로 합리화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못 이겨요. 이렇게 하고 그 죄의 문제에 정면 돌파하거나 자기의 온몸이 깨지고 으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분투하는 마음을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는 것이다 하고 유다서 1장 4절을 여기다 인용을 했다는 거죠. 실로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처럼 육신적인 거짓 논리에 무엇보다도 쉽게 사로잡힌다. 그래서 육신은 은혜라는 핑계를 대고 더욱 방종하려고 한다. 이 말씀의 검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비와 관련된 말은 뭐든 귀를 쫑긋하고 낚아채서 자신의 타락한 목적을 위해 왜곡시킨다. 날카롭군요. 다음, 죄의 유혹에 동조하는 태도. 죄의 정욕이 치명적인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는 죄의 유혹이 성공을 거두고 빈번히 사람의 의지가 죄의 지배에 동조하는 경우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의지를 사용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정적주의 아주 잘못된 수동성, 아주 왜곡된 이런 유의 신학에 잘 경도되죠. 왜? 자기가 직접 죄와 싸우는 것이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령의 강한 감동만 기다리려고 앉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칭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화가 이미 시작된 사람이라면 내가 그 죄를 이기도록 양심의 율법의 채찍이 나를 때릴 때 율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각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순종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갖다 써야 돼요, 이 능력을.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죄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효력 있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이 이미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서 감동을 주셔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귀신 같은 믿음이죠. 자, 정욕에 휘말리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든 무심코 하든 그 결과는 동일하다. 자, 그 다음 죄와 싸우지 않고 논쟁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와 싸워야 할 때 앉아서 죄의 문제와 죄의 심판에 대해 논쟁만 한다면
그것은 죄가 그의 의지를 사로잡은 증거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악함이 가득 차 있다는 징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머릿속으로 논쟁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죄가 그런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러나 죄의 능력이란 이렇게 큰 것이구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혼자 앉아서 떠들고 있는 거. 이게 다 죄와 싸우지는 않고 관념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악함이 가득 차 있는 징후다. 존 오웬은 거침없이 이렇게 분석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는 복음의 원리에 기초해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의 혐오스러운 속성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죄로 여기고 경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경멸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아주 본성적으로 지독한 죄인이고 죄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본성, 부패한 옛 본성에 대한 치열한 거룩한 증오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도 이런 말을 했죠.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끗게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깨끗게 하자. 네, 아주 능동적이죠. 능동적 순종입니다. 율법적 자세에서 죄를 억제하려는 노력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율법적 자세가 뭡니까? 복음 안에 거듭나진 능력,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자, 여기서 출발하지 않는 것이 율법적 자세예요. 강력한 복음의 요새를 떠나 스스로 정욕과 맞서 싸우면 그 정욕은 즉시 당신을 삼키게 될 것이다. 위선에 빠지든가 정욕에 삼켜지든가 어쨌든 기만당하게 될 것이고 농락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율법적 자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징계의 심판에 대한 무감각, 당신이 정욕으로 인한 강팍함 또는 적어도 징계의 심판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때 이것은 죄의 또 다른 위험한 징후다.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죄나 정욕을 허락해 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가졌던 죄와 태만, 어리석음을 교정하신다. 죄에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죄에 태만해져 있고 또는 교만해져 있거나 할 때 이것들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넘어뜨림도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죠. 죄에 대해 크게 넘어져서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선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은 죄를 교정하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죄를 교정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을 방해를 한다. 이것은 심각한 죄의 징후다 이겁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도다. 이사야 57장 17절을 인용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항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다. 위험한 죄의 징후는 이상에서 말한 것 외에도 많다.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정욕을 죽이는 문제에서도 적용된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 죄를 죽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당신은 죄와 싸울 때 위에서 말한 그런 위험한 징후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